샬롬. 오늘은 노아가 홍수를 맞이한 이후의 삶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비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내리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그 다음에 물, 지구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터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을 말씀으로 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복음이죠. 땅에서 나오는 말씀, 율법이죠. 자, 그래서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섞인 거, 이렇게 되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는 진리 혼자 의미가 있는 건데 혼합주의가 된 거죠. 자, 우리 이전에 보셨어요. 그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고 이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보다는 다른 것의 맛을 본 거죠. 사람들의 딸들, 그 사람들이 하는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하고 율법은 다르죠.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지만, 율법은 인간이 개발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법을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그걸 한마디로 무화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한테 나가려고 노력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50일 동안에 이 물이 물러갔어요. 심판이 그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심판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렇지만 물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관점을 가지고, 신약의 관점을 가지고 이걸 다시 봐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물러가는 방법은 뭐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셨거든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의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신약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보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 스토리, 하나님이 이제 분노를 줄이시나 보다, 이제 거두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한테 들어 부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행간에 숨어 있죠.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방주라는 어떤 형태로 떠는 거죠, 지금.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높은 산이고 거룩한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든 교회가 이제 거룩한 산에 머물러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8명과 또 짐승들을 통해서죠.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물이 물러가고 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나가서 이제 살 수 있는 땅이 드러났나. 제일 처음에 까마귀를 내놓아요. 근데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돌아오지 않아요. 방주 안으로. 까마귀는 레이게 가면은 부정한 짐승이죠. 왜냐하면 시체를 먹고 사는 이 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 위에 땅에 시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먹느라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땅이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더라. 방주로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레이기의 어떤 종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를 또 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는데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했는데 물이 아직 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비둘기는 우리 주님의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신 거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네, 우리 주님이 오시던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당신이 죽으신가 부활 이후에 머리 둘 곳을 찾았죠.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인간의 마음 성전인 교회에 머리 둘 곳을 찾았죠. 자, 여기서 이 비둘기는 주님의 첫째 오신 비둘기라고 성육신 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죠. 7일을 기다려서 이제 때가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어요. 그 입에 물고 왔어요. 자, 감람나무는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새 잎사귀는 성령이 주는 새로운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무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가 물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결정을 해요.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비둘기 내보내면 되겠다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이 비둘기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아가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뭐 하죠? 복음 전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만들어내는 사도행전 2장이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첫째 달 초하룻날에 이제 땅에서 물이 거쳤다. 새 세상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고 이제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도 나오는 시간도 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나가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해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그래서 이제 종류대로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근데 노아가 20절에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예,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방주 덕분입니다. 이렇죠. 방주로 오실 어떤 한 존재,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이 대신 죽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방주의 모습으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방주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아의 8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제단을 쌓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제물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흠령하셨어요. 노아의 믿음의 예배를 흠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는 신약에서 개념에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실체 예수님이세요. 새에도 실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오축제사를 지내잖아요. 헷불 언약 아시죠? 이 믿음이 이렇게 전수해 오는 거예요. 지금 전달되어 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가죽옷의 실체가 누군지 아시겠죠? 무엇을, 자기가 죽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신 어떤 실체,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옷은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을 입고 죄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아는 노아는 그 실체로 오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협량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부패 보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예, DNA 자체가 악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는다.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 죽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은 거듭 추위 더위가 계속 있을 거다.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시 이제 계시록에는 심판이 오고 있거든요. 그 법이 바뀐 거예요. 지금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럼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셔야 되겠죠. 9장에 가면은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복을 주고 이제 생육 번성하라. 다시 아담의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다가 고기는 이제 다 먹어도 되는데 핏째 먹으면 안 돼. 이거 이제 생명을 먹지 말라. 생명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면서 이분이 9장 10절에 가면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자, 그렇지만 유예예요. 영원히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모든 생물 사이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건데 무지개. 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는데 이게 증거야. 뭐한 증거라고요? 다시는 너네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뭐 심판 기준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기가 보면 아까 8장에 가 있는 이거예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받으셨잖아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이 생명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하고 모르는 사람은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구주를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하고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인간의 도덕성에 따라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자, 무지개는 색깔이 7개죠. 7. 완전수예요. 그거 7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법이거든요. 그걸 7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요. 완전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수. 근데 무지개가 이제 주 색깔이 7개잖아요. 그 7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구름 속에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 두겠다는 거죠. 구름이 결국은 변화되면 물이 되잖아요. 말씀 속에 두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름 속은 66권 성경 안에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무지개를 찾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언약들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언약은 결국은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 구약, 율법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신약, 주님이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그 새 언약,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에 가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현대 사는 우리는 무슨 언약만 남아있는 거죠? 십자가 언약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은 뭘까요? 숨어있죠.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누구의 역사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신약에 오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십자가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온 세상에 공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온 세상에 전파를 하고 다니죠. 성령 세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형태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십자가 예수를 선포하게 되고,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배척자나 거부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키워드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의 심판이에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예, 이거 하나님이 기억해서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은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그 심판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무지개 언약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9장 이 18절부터는 노아의 이제 그 8명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